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생각하다. 내 아들아, 너는 지고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우리가 오고 우리 사자가 왕사자가 너를 먹을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함께 하시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유다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유다에 대해서 좀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레아의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또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유다의 이름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창조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이삭을 거쳐서 세 번째 족장이 되는 야곱, 그 시대에 들어가는 그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인데요. 이 유다의 그 출생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야곱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실 부인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식적인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이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레아의 신앙의 이제 변화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이름이 이제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유다 이런 순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그 성경 안에서 저희가 보면 야곱의 사랑을 사실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아가 받지 못하는데 이제 야곱으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서 보라 아들이라라는 뜻을 가진 그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의 사랑이나 야곱의 관심이 내게 좀 집중되지 않겠냐. 그리고 보라 아들이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해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둘째를 낳았는데요. 첫째를 낳았을 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아마 무너졌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야곱의 사랑이 여전히 라헬에게 머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했겠죠. 둘째를 낳을 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응답이라고 여기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들으심이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다라는 어떤 그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관심은 레아에게 이렇게 옮겨오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셋째를 낳게 됐는데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면 이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나와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연합이라는 이름의 레위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약간은 좀 마음이 이제 좌절에 이르렀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또 아들을 갖게 되고 이제 넷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남편의 그 사랑, 남편에게 목을 맸던 그 생각이 여기서부터 좀 바뀌는 것을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 추측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남편의 사랑에 목매어서 남편에게만 매달렸던 자신의 삶을 이제 거기서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제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 속상하고 괴로웠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만지시고 자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위로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라는 찬송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고 그 마음이 결국 이제 남편의 위로는 이제는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향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가 태어났어요. 그 유다 이런 이제 출생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다인데 그럼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성경의 여느 인물처럼 그에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을 진면교사로 삼고 또 단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실은 우리가 유다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오늘은 좀 먼저 그 단점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의 이제 제법 괜찮은 면모인 장점을 좀 살펴보는 순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단점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단점보다는 좀 실수가 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다가 행했던 그 실수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보면서 나도 인생에 어떤 실수를 했나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실수를 좀 살펴볼 때 요셉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셉 사건을 좀 배경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의 실수, 선택을 잘못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요셉 사건 이후에 유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이건 뭐 충분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이제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떻게든 막고 싶은 마음에 요셉을 이제 팔자라는 제안을 하죠. 이게 구덩이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 형제들이 또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아니야 쟤 죽이자, 저 자식 죽이자 이렇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런 비극은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해치는 것은 좀 막겠다라는 방법으로 요셉을 이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라는 제안을 한 게 이제 유다입니다. 물론 이제 취지가 그래도 살인은 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판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 죄책감에는 그 동생을 팔았다라는 그 죄책감은 이제 훗날에 지워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의 행보가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그의 실수라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뭐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 이런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형제들하고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요즘 표현대로 독립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제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유다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유다의 실수가 계속 어떻게 보면 파생되게 되거든요. 사실 떠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떠난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은 경우에 좀 좋지 않은 결과들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지시를 내리셔서 떠나라 한다라면 그것은 정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대개 떠났다라는 표현은 거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 그냥 이게 뭐 정확한 비유의 명칭은 아니지만 탕자의 비유라고 이제 돌아온 아들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게 원래 더 정확할 텐데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한다면 그 역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에서 그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 물론 이제 영적인 분리고 그래서 영적인 타락, 그것은 곧 죄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분리한 것, 떠난다라는 것, 아버지와 분리 또 아버지를 떠나는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도 어떤 분리가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 시작을 좀 의미하는 것을 좀 저희가 보게 되죠. 여하튼 이것이 유다의 첫 번째 실수였고요. 그래서 이 실수는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좀 동해서 그와 동침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침한 이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상징적인 의미긴 한데 이름 모르는 여인, 그만큼 이제 중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중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중이 떠중이 이런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의 사람과 그냥 정말 눈이 맞아서 잠을 자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됐다. 어떤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아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결국엔 정식 혼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후에 분명히 공식적인 아내로 명명은 되지만 처음 시작은 적어도 정식 혼인을 통해서 이 일이 이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유다는요, 자신의 내 눈에 보기 좋은,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욕정에 따라서 이름도 모르는 여인, 어떤 여인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인과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여러분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 창세기를 읽다 보면 비슷한 일이 좀 벌어지는 것이 에서의 모습을 좀 보면서 이 비슷한 일, 헷족속과 결혼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를 성경에서 표현을 하냐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족장 시대의 혼인의 모습을 보면 좀 전혀 이것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이나 야곱의 혼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이것과는 좀 되게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당시 시대가 그 족장 시대가 이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족 중에서 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에셀을 본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사람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친족 중에서 구하게 되는 그런 정말 노력을 보이고요. 또 이삭 역시 이 에서가 그렇게 됐지만 야곱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이제 바다나라로 피신시키는 김에 그곳에서 너도 이제 결혼을 해라라는 아내를 얻어라라는 의사를 밝히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에서가 헷족 속의 딸과 결혼한 게 그의 근심이 되었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아들 역시 그렇게 하면 이게 되게 심각해지니까 둘째만이라도 친족과 결혼할 수 있게끔 바다나라로 피신을 시키면서 명분은 혼인할 여자를 찾으러 가는 것으로 그 여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제 혼인이라는 것, 부부가 된다라는 것들이 족장 시대는 좀 더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그런 어떤 일들이었는데 유다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냥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니 이것이 당연히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야곱 보기에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보기에도 좋을 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는데 아들이 장성한 뒤에 이제 장남 엘의 아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말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정의 재앙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게 되는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에서 너무 단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8장 7절인데요. 창세기 38장 7절 좀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행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고 그저 이 엘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악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불행, 어떤 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되는데 자, 그러자 유다는 이 애를 위해서 장남 애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차남이 이제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들어가게 하죠. 근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고 누가 태어난다 해도 내 대가 아니라 형의 대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싫은 나머지 아이를 못 갖게 이렇게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것 역시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38장 9절에서 10절이 이렇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엘이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오난은 정확하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일까 이런 싶긴 한데 여하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두 아들이 요절을 합니다. 근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고로 그렇게 죽었다도 해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마음에 이게 좀처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일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러한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재앙의 원인, 우리가 여기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출발은 어딘지 우리는 알고 있죠.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선하지 않은 결혼을 한 것으로부터 출발된 건 압니다. 그게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 비극의 출발이 어딘지는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여자를 만났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유다의 생활이 어땠을까라는 걸 저희가 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순순히 이제 상상인데요. 그냥 아버지의 생각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냥 가볍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되게 쉽게 아주 가볍게 여긴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런 신앙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어떤 아빠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비췄을까라고 한다면 엘이나 오난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아이를 기르다 보니 사실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그냥 억지로라도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 역시 유다의 그 처음, 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뭐 그게 100%다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실수로 인해서 유다의 그런 하나님을 쉽게 보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그 가정에 사실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비극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아들이 정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상황들,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죠. 유다의 마음이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셀라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겠죠. 셀라를 다말에게 들여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약속을 하죠.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너는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지켜지지가 않는 걸 저희가 잘 알죠.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다의 세 번째 실수인데 이 실수 역시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약속 한번 어긴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약속 한번 어겼네라고 그냥 평가받으면 좋은데 이 일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 이게 눈덩이처럼 어떻게 커지냐면 다말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지켰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약속을 안 지킴으로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악한 어떻게 보면 생각, 그 악한 꾀를 내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실수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약속을 하고 뭐 계약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지 않고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상대 측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있다가 내가 손해 보겠는데, 이렇게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쉽게 해서 범죄의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이 약속이라는 계약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요. 이거 정당하게는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 이후에 유다가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 이름 없는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아들이 그렇게 갔는데 아내마저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 유다에겐 참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일로 인해서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이제 아둘람 사람 히라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리에 유다를 참석시킵니다. 이게 성경 배경 주석을 좀 찾아보면요. 양털 깎는 일은 굉장히 그 마을의 성대한 잔치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양털 깎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걸로 좀 비교하면 좀 비슷할까라는 생각인데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들마다 김장을 하잖아요. 교회 김장하면 무슨 날이죠? 그날이요? 남성교회 회원들은 허리 빠진 날이고 여성교회 회원들은 막 죽어나는 일이 날이겠지만 그날은 우리가 수육을 먹는 날입니다. 김치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씻은 그 절인 배추에다가 이렇게 교회 잔치잖아요. 이게 일이지만 일로 어쨌든 시작하는 거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 나와서 크게 정말 성대하게 같이 땀 흘리며 같이 일하고 같이 수고하는 가운데 같이 교제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이죠. 양털 깎는 일이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그 목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텐데 양털을 깎은 것으로 인해서 뭐 돈도 그게 되는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치 자리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주석을 보고 나면 조금 유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맞겠지만 위로의 자리로 어떤 이런 잔치 자리를 가는 게 조금 저희 정세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애도 시간도 있고 뭐 우리 요 근래에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애도 기간을 또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있었던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심지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도 응원단 없이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상식인 거죠. 어떤 그 큰 슬픔의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땐 내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뭐 흥겨운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심지어 이것은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된 이후에 위로를 받는 자리로 이 잔치 자리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죠. 이 유다가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100번 그래, 아유 그럴 수 있어, 친구가 너무 강권해가지고 그래 잔치 자리 갈 수 있어라고 양보를 해도 거기에서 유다 행실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그 딥나에 올라가서 몸 파는 여인이라고 여기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갔는데 그 다말을 몸 파는 여인으로 착각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창기를 찾아가서 그 밤을 지낸다. 이건 도무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굉장히 큰 실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음행을 했다라는 것, 음행에 빠졌다라는 것. 사실 막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에게 그 계대 혼인을 이어가지 않게 한 것은 이 셀라의 목숨까지도 혹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으로 사실 유다가 이를 꾸민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킬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너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한 것으로 이 자기의 막내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다말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신을 계속 부르지 않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라는 곳에 온다는 소식을 갖고는 그와 동침할 생각으로 창녀 복장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됐죠. 그런데 거기 딴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게 한 것도 실수긴 하지만 거기서 좀 멈췄다면 그냥 그것으로 일으키는데 유다가 그런 음행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의 죽음으로 해서 애도하고 그냥 슬픔의 자리를 깔고 있었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탐닉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비극은 초래되지 않겠지만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의 네 번째 실수라는 거죠. 그의 음행의 행동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네 번째 실수가 된다는 겁니다. 다말과 하룻밤을 잔 후에 몸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염소를 뭐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가 후불로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염소 새끼 내가 받을 때까지 뭐 좀 담보를 잡아야겠다 하면서 도장과 끈 지팡이를 이제 받게 됩니다. 담보물을 주고 유다가 이제 떠났죠. 그리고 다음에 그 염소 새끼를 주려고 찾았더니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소문이 들리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수절하고 있는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유다에게도 들려왔죠.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격분을 하고는 그 여인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다말이 끌려와서 뭐 애 아빠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담보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겁니까? 유다 자신 거죠. 자신이 하룻밤 잔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게 된 그때에 유다는 결국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어떻게 보면 그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이야기를 되게 간단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냥 그 동네 아저씨들 얘기하듯이 저 집이 저랬대, 그냥 소문 얘기하듯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 상상도 못할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우스운꼴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허물이 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을 행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보시죠. 유다의 이런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유다에게 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까?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났다. 그 실수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요절하고 유다의 아내 역시 얼마 안 가서 죽게 되고, 정말 집안의 초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죄악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험이 엄청나게 크게 유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 실수로 인해서 다말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그 악한 생각이 결국엔 실행에 옮겨지고요. 유다가 거기에 음욕을 통한 음행을 얹어서 더 큰 비극을 양산하게 되는 꼴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 형제를 떠난 그것에서 출발한 이 실수들이 연거푸 그의 인생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재앙적인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유다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또 수용하십니다. 그가 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깨닫고 잘못을 시인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그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유다를 세워 가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많은 시련을 주셨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성숙해진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약한 존재죠. 허물도 많고요, 실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깨닫고 또 그 시련들을 잘 견뎌내면 그 허물들로 인해 초래된 결과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이 나에게도 찾아와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부지가 어떻게 보면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하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좀 선용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만 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분명히 다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약한 부분이 있죠. 씻기 어려운 허물도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씻지 못할 죄악도 없고, 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더 이상 약한 부분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진정, 우리의 정말 그 전심,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까? 내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을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뭐 셀 수가 없겠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무슨 허물이 있지? 그랬더니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휴, 그냥 할 수 없다. 그냥 허물 덩어리다 생각을 하는데 이 약한 부분들, 이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경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만 아는 어떤 허물들, 더 세상에 공개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허물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루어만 주시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약하고 정말 악한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씻김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정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부지런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이런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실수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실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유다의 장점, 나름 괜찮은 면모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 그는요, 차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좀 바꿔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야곱의 좀 이해 안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자,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형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세겜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냥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 그냥 세겜에 형들 없던데요. 그럼 끝날 거를 굳이 또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자, 이제 왜 왔는지를 알잖아요, 형들이. 저 녀석 왜 왔구나. 그것 때문에 왔겠구나. 그러니까 뭐 화들이 나는 거예요. 맨날 쟤는 저래. 어떻게 우리 형제들 맨날 아빠한테 저렇게 이르고 저렇게 하냐? 라는 마음에 이제 증오가 생기고 증오가 커져서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에까지 간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이제 장남이었던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한 걸로 하고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그 분노나 증오가 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가 머리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낸 거죠. 그래도 죽이는 비극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화 풀고 자, 이 녀석 잘 따끔하게 혼내고 데려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 최선의 상황이 되지 않는 걸 유다는 안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몰라. 어차피 죽이겠구나. 그러자 포기할 법도 한데 유다가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야, 우리 손대지 말고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그냥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 하고서 이스마엘 상에게 팔게 된다라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해 있던 그 형제들을 막아서지 못하는 걸 알고 그러면 결국 이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차선이 뭘까? 그러니까 포기할 법한 그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차선책을 생각해서 그 차선책으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비극은 면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유다의 장점이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면모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신중함을 발휘했고 최선은 아니나 차선을 제시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혈육 간의 비극을 그런 위험을 막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어쨌든 간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뭐 차선이 뭐 최고는 아니에요. 사실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 차선도 사실 선하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상과 최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그런 모습은 저희에게 없는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최고를 선호하죠. 최고가 좋죠. 사실은 누구나가 다 뭐 스포츠나 예술이나 학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최상의 자리가 좋긴 합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최상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고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최상을 선택하는 최상의 자리에 가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아유 어차피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이러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차선에도 사실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선에서의 최상, 그러니까 어차피 이 그룹으로 못 가지만 이 차선책 안에 있는 최상,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저희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게 서로에게 좀 윈윈이 된다라면 오늘 유다에게도 유다도 어떤 차선책을 제시하고 요셉도 어떤 생명을 연명하게 되니 서로 윈윈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러한 신중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 좀 대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결과는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차선책이라도 좀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다에게서 보여지는 장점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매우 사랑하고 가까이 한 것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좀 그 라헬과 전체 아들 중에 그랬지만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 그 중에서 누구를 좀 신임했냐 그렇게 본다면 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죠.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요셉이 계략을 꾸면서 형제들을 이제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 일을 꾸미게 되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니네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제 요셉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양식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볼모로 시몬을 잡아두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제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들이 이 얘기를 이제 꺼내야 되는 거죠. 전후 상황을 다 설명하고는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거를 허락할 리가 없죠. 그리고 가져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자 야곱이 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이거 안 된다.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명이 나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데려가야 된다면서 루벤이 먼저 가서 얘기를 하는데 루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베냐민을 다시 못 데려가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거는 정도로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신임이 안 갔는지 허락을 안 합니다. 루벤이 야곱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냐? 안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기 때문에 아닌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식량을 다시 얻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때는 유다가 야곱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뭐 자신의 아들을 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만 책임을 물으세요.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하면 그 죄는 제가 영원히 받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유다의 표현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굉장히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유다의 진심이에요. 그만큼 유다가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 좀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고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 유다의 설득에 그냥 승낙을 하게 되죠. 루벤의 설득보다는 사실 정도는 약합니다. 루벤은 뭐 아들까지도 걸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아버지가 어느 정도 신임하고 있었기에 유다의 말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허락하게 되죠. 이 점이 사실은 유다에게 있어서 제가 유다를 좀 살펴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러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무한 어떤 책임감을 가졌던 정말 내가 맡은 일에 내 말에 정말 책임을 완벽하게 지려고 애쓰는 그 진정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아,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가 좀 돼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 내가 한 말에 정말 책임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정말 무한히 갖는 그러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맡은 사명에 정말 무한한 책임을 느낀 책임감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나에게 맡긴 사명인데 라는 그 책임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탁월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야곱이 유다를 신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신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신임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들이 그 모습을 볼 텐데요. 당연히 공동체 일원의 신임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유다의 모습, 정말 우리의 진명교사로 삼아서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네 번째 장점이, 이제 세 번째 장점이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였다라는 것. 이거는 뭐 좀 앞의 내용과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정말 잘 아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지만 제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제 큰 애보단 작은 애가 제 마음을 좀 더 헤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테스트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환대해 준 다음에 돌려보낼 때 마치 베냐민이 도적질을 한 것처럼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버리죠. 그리고서는 이제 출발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도둑놈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죠. 그 나오기 직전에 형제들이 뭐라 하면 우리 아니다, 도적 아니다. 그거 훔쳐간 거 누구 나온 사람 그 사람 영원히 여기서 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근데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죠. 베냐민이 거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베냐민 못 데려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버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정말 애절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가 얘 두고 가봐야 우리 아버지 재해가 임한다. 쓰러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를 안 데리고 저 혼자 갑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남고 얘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이게 유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존중했고 그 마음을 위했습니다. 유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런 짐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일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어떻게 보면 그 11 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유다의 장점이었죠. 자, 이 마음을 이제 이 노년의 야곱도 잘 알아서 야곱이 이제 떠나면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이르겠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라는 유다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야곱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이 사자새끼인데 사자새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고 또 사냥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런 여러 상징적인 모습들이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딴 거보다 뭐냐면 제대로 몫을 감당하는 어떤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사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장성한 수사자, 암사자처럼 그런 어떤 결단할 때 결단하고 과감할 때 과감한 그러한 모습으로 유다를 이제 야곱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를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그래서 사리 판단을 하면서 최선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만이라도 해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졌다는 걸 저희가 좀 배웠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일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저희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연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까지 좀 자라나자라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유다처럼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실수했을 때 주저앉거나 그 실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에도 저희가 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난 틀렸어, 난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령 실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갖는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행할 수 있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를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유다라는 거울에 비춰봅니다. 하나님, 유다가 연약하고 약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역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허물 많은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의 여러 모습들, 특별히 그가 최선이 안 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차선이라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는 끈기 있는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무한한 책임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저희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실수나 어떤 과오를 우리가 범할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께 달려가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받은 인생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